신명기 2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 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명령과 또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속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반복되는 이 계명을 주시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애굽에서 종되었고 노예되었을 때를 기억하라는 것과, 또한 그들이 나그네와 행인과 고아와 또 과부들을 항상 돌아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인애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모든 법의 기준과 근거는 결국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요, 또한 그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아갈 때에 백성에 대한 돌봄이 하나님께 하듯 하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이웃사랑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이 바로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으로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바로 가축, 동물에 대한 그러한 이 태도조차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자연의 사랑까지 연결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이제 확장시켜 설명하기도 합니다. 본문의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먼저 1절로 2절까지 이제 3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재판으로 인하여 의로운 자와 범죄한 자에 대하여 판단을 했을 때에 이 회초리로 맞는 이 형벌을 가하는 가운데는 40대를 넘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태형을 맞은 이 기록들을 언급한 내용에 보면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맞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40이 넘어가게 되면 사람의 목숨의 위험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죄에 대하여 경계하고
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기도 하나,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이 형제에 대하여 경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3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의 궁극적인 우리의 영원한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이 재판을 하는 자도 결국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죠. 그렇기에 이 땅에서의 국가나 사회 질서를 위한 그러한 이제 이 도리 가운데 재판을 할 때에도 항상 그 재판의 결국 집행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태도를 가지고 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에 위아래로 구분하여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항상 형제로 대하여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 대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법의 집행에 있어서도 감정적인 어떤 이 분위기로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가 이 국가에서 세워지는 법들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헌법소원으로 그것이 위법인지 적법한지를 가르기도 하죠. 그처럼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국 법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법 가운데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고 또한 보편 은혜로 이 땅에 존재하는 국가들을 유지하고 존속하고 또한 평화와 안녕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있고 또 법이 그러한 테두리 속에서 우리에게 샬롬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또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바로 로마서에서도 나라를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항상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되로 말로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일들에 있어서는 결국 그걸 탄원하고 해결하실 우리의 온전한 해결자는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4절에 나오는 말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제 많은 수확을 위해서 이 소를 부릴 때에도 그 소가 곡식 먹는 것, 그 곡식을 떨 때 그 소의 망을 씌워서 먹지 못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자에게 복음으로 먹게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으로 신약에는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아갈 삶의 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우리는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고 살아갈 때가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할 때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날 한 날의 삶 속에서도 항상 주의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지나가는 가운데 있는 강아지든지 고양이든지 또 주변에 있는 동물들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떠하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동물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왜?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강아지 주인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인식이 있을 때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는 계대 결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가문을 잇는, 씨를 잇는 그러한 이 결혼의 풍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에는 맞지 않는 내용이긴 하지만 결혼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 가문을 잇는 데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 땅에서의 사명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보존하시고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제들 가운데 이제 이 형제 가운데 살다가 죽고 아들이 없는 경우에 그 형제들 가운데 형수나 제수를 이제 받아 아내로 삼아서 첫 자녀는 바로 형의 이 씨앗으로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한 여인의 일생의 삶에 있어서 홀로 산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천대와 괴로움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삶을 보존하시기 위한 방법이었고, 또한 그 방법을 통하여 또한 이제 그 가문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정하심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또한 그 여인에게 주어진 권리였던 것이죠. 그리하여 그 생명을 잇기를 원치 않는 자에게는 성읍 장로들에게 불려가게 되고, 그리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처럼 바로 이 당시에는 바로 이 가문을 잇는다는 것,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고린도전서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바울 사도는 자기가 바로 홀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드림으로써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있어 자녀들이 홀로 있고자 하면 홀로 있게 하라고 합니다. 결혼한 자는 결혼한 대로 지내고, 혹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서원하여 헌신한 자들, 독신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독신으로 살게 하라고 또 명령하기도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속에서 로마의 시대적 상황과 환경 속에서 바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그들의 삶에 대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이제는 우리가 복음으로 생명을 낳고 또한 이제 열매를 맺어가는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십니다. 가정을 이루고 또 혹 우리를 통하여 전도하여서 생명을 낳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또한 사명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으실 때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이 계대결혼의 역할들이 있었고, 그 역할 가운데 야곱과 또한 그의 며느리의 과정이 있었고, 그 순간순간 중간중간에 있었던 모습 속에서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관계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택하시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소유 삼으심의 그 중요한 약속과 언약이 이 계대 결혼의 방식을 통해서 또한 주어졌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람의 뜻으로 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가 되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뜻을 잇는 계보를 이은 후손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그 계보를 따라 저 천국을 잇는 기업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법칙들이 없었다면, 규정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저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따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의 권속으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자녀를 낳는 일을 위해 힘쓰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에, 금구라고 하는 이 성 안에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어져가는 계보를 잇는 믿음의 권속들로 오늘 한 날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 우리 가족들을 위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께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역사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날의 삶 속에서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인생 속에서 말세가 다가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잔인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가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를 주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아버지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일을 위하여 힘쓰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며 외로움과 우울함과 삶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영혼들 주님 손 내밀어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안 포기도 또 이제 주변에 있는 동물들도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이시고 우리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주가 되심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한 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고 하는 또 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순간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셨기에 오늘을 귀히 여기고 만남을 복되게 또한 사귐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이 땅에 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는 믿음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 또 한국교회와 또 전세계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기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